또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 생명과 풍성함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지만, 우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되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고 원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은혜를 알면 알수록 감사하게 되지만, 은혜가 메마르면 감사는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되돌아보면 예수님 만난 것으로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확신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래 있잖아요.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굳이 절기를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가 체질이 되거나 습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정말 맥추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희의 삶을 축복했고, 너희의 삶을 풍성하게 했다면 내게 감사하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추수감사 주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특별한 절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2주간에 걸쳐서 제가 네팔에 교회를 대표해서 갔다 왔습니다. 저 혼자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어쩌면 네팔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정말 제가 받았던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팔에서 사역하면서 힘든 부분보다는 감사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국에 오면서도 너무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간 목적이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갔고, 한 젊은이들에게 소망과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거든요. 다른 목적은 없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한 영혼이 예수 안에서 비전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사역은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다녀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행하셨고,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맡겨진 사역에 교회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사역에 충실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전해줄 수 있다는 그 자체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도 보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표적이 참 많거든요. 7대 표적이라고도 하고 표적이 참 많은데, 이 표적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이유가 뭐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고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데, 첫 성경을 무엇을 읽었으면 좋겠냐 했을 때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뜻에 다 순종을 합니다.
구약에 자신에 대해서 말씀한 모든 말씀을 다 순종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을 복종을 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을 이루지 못합니다.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그 중심에 죄가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화목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화목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마시라고 한 그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게 너무나 힘드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을 경험하세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거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이 버림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버림받지 않으면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시면서 지옥의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구원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고 우리가 지옥의 경험을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될 자리지만 아들이 대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나는데 너무나 이 마음에 중압감이 있어서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실 때도 정말 이 십자가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 정말 이렇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난 뒤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 의미를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온 것은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첫 문제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띠가 있죠? 무슨 띠입니까? 다 양띠입니다. 뭐 썰렁합니까? 다 양띠입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양띠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보면 목자가 있습니다. 근데 목자 말 잘 안 들어. 그래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오랜대로 막 움직여 나가려고는, 목자가 없으면 양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갑니다. 우리가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목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자가 이리로 가자 하는데도 안 가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게 되는데, 죄인의 모습이 뭐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데, 이런 죄인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양처럼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죄인데,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요즘 양육을 받을 때 이제 내비게이터 확신 시리즈 양육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확신 시리즈 1번이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아들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생명이 있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아들이 내 삶의 주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적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보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이 내게 들어와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예수님에 살게 되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은 두 개가 아니라 한 개, 구원의 문은 하나인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0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내가 온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내가 온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목적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교회가 몸입니다. 우리는 지체예요. 근데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주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면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섬겼던 교회에 있었는데 그 옆에 교회 이름이 일억량 선교교회였습니다. 이 선교사 파송해서 선교사에 가시는 분이 교회 와서 돌아와서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일억량 선교회 가면 믿지 않는 사람이 알겠습니까? 저 교회는 이런 양을 찾으러 다니는가 보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런 양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목사님이 그 이름을 짓게 되었던 거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38절 말씀에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얘기하면서 39절 말씀에서는 나를 보내시니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40절 말씀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모른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내가 온 이유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자신감입니다.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얘기하는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그 삶에 뭡니까? 외로움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뭡니까?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네팔에 다녀오면서, 네팔은 공개적으로 전도를 못합니다. 공식적으로 전도를 못해요. 근데 공개적으로 전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근데 이 법률이 2018년도에 정해지게 되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개적으로 나가서 전도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1%대에서 이제 3, 4%대로 막 늘어나니까 이제 기하급수가 자꾸 올라가니까 힌두교 정치인들이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너희들이 복음 전하지 마라 이렇게 되었거든요. 근데 공개적으로 할 수 없어도 이들이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부흥이라는 것은 순교의 피가 있어야지 부흥이 되는 것이지, 순교의 피가 깔리지 않으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순교하고자 하는 그 순교의 피가 흘려지게 되면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있지만, 적당하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근데 두려워서 떨기만 하면 이길 수 없지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팔에 보면 카트만두가 수도인데 카트만두에 한인교회가 1개입니다. 2개가 아니라 1개 딱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네팔 사람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제 한인들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 현장 가니까 200명이 넘는 사람이 왔더라고요. 한인들이 와서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11월 19일 날 새생명 초청주일을 합니다. 11월 9일, 우리보다 한 주 앞서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문자하기, 전화하기, 새로운 사람과 식사하고 초대장 전달하기, 그 다음 모셔오기, 이런 과정을 겪고 있던데요. 근데 누구를 전도하는가? 한인들을 전도합니다. 그 한국에 있는 사람이 주재원으로 간다든가 그 사업하러 간다든가 직장으로 간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주일날 초청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믿게 만드는 그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역 현장에 들어가서는 네팔 영혼들을 복음 전하고 인도하는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은 한인들을 구원하고 네팔 사람들을 구원한 이 2가지 사역을 동시에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선교사님이 입양을 해요. 네팔 사람들을 5살, 6살 이래 되는 애들을 입양을 해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없고 가장 어쩌면 부모가 버린 애들을 데려와서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는데, 15년 동안 그 사역을 한 거예요. 지금도 12명의 애를 데려와서 갓난애가 지금 엄청나게 13년, 14년이고 엄청나게 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줍니다. 사랑과 신앙으로 양육을 하게 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목사님이 가슴으로 낳은 딸이 한국에, 첫 번째 입양의 딸이 한국에 와서 신학교 갔습니다. 거기에서 신학교에서 목회자 남편 한국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첫 번째 것은, 그래서 첫 번째 입양의 날가 한국에 신학교 와서 거기서 목사 남편을 만나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성도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보면 네팔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되돌아보면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뭡니까? 자꾸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나약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고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되돌아보면 교회가 다른 거 다 잘해도,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다른 거 다 잘해도 생명을 낳는 일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잘해도 영혼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성도는 주님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요. 기다린 게 아니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로 삼아서 어떻게 제자는 어떤 일 하는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믿게 만들어서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해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제자는 자기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예수님 뜻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영혼 구원이 1번입니다. 영혼 구원이 1번이고 영혼을 살려내고 세례 베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했던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생명 사역에 헌신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좀 크게 하셔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 딱 이야기해버리면 어떤 생각하냐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딱 생각해버립니다. 이게 뭐냐 보면 변질됐다는 거예요. 신앙이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면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그릇은 자신이 준비하는 거예요. 누가 준비한다고요? 자신이 준비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릇을 준비해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자녀 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그릇을 준비해 주십니다. 근데 부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삶의 모습이 없으면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이 물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그 모든 자녀손들이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다. 이게 아담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임하잖아요. 한 사람의 원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 모태신앙과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출발 시점이 달라요. 모태신앙은 부모님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신앙의 출발 시점이 달라요. 그래서 보면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처음부터 개척자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처음부터 시작하지만, 믿음의 부모가 자녀 손들 위해서 헌신해 나갈 때 결국은 출발 시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있게 되는데 석 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석 달이, 이게 궤가 있기 전에는 오베데돔의 집이 요세푸스에 보면 극심한 가난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석 달 동안 언약궤가 있었는데 누가 복을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이 다윗 왕이 되고 난 뒤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합니다. 시온성으로 정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했던 게 뭡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사울은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방치해버리고 내버려둬버렸거든요. 그러나 이 다윗은 임재의 상징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3만 명을 동원해서 갑니다. 근데 이 레이지파 사람이 어깨에 메어야 되는데, 이 언약궤를 메어야 되는데 수레에 끌고 오다가 우사가 이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지는 모습을 붙잡았을 때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임재의 상징이고 축복의 상징이고 말씀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갑자기 저주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놀래버린 거죠. 두려워서 떨고 있고, 다윗 또한 어쩌지 못하고 이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했을 때 이게 언약궤 어디로 갔는가? 오베데돔의 집에 갔던 거죠. 근데 오베데돔 또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봤지만 아무도 두려워서 손대지 못하지만 이 언약궤를 자기 어깨에 메고 자기 집에 왔던 거죠. 자기 십자가를 졌던 거예요. 정말 언약궤가 또다시 방치될 상황 가운데서 이 언약궤를 아무도 가기 싫지만 자기가 지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던,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줄만 합니까? 안 합니까? 복을 줄만 하죠.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과 함께 정말 삶에도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또 있죠. 정말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아시잖아요.
이 사르밧 과부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이거 먹고 지금 아들과 함께 죽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너부터 먹지 말고 너 아들부터 먹지 말고 나부터 먹여라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엘리야가 자기 욕심을 따라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이 사람을 테스트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근데 사르밧 과부가 주님의 말씀이라니까 자기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엘리야부터 먼저 공개해 주고 난 뒤에 이제 자기는 먹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복의 그릇은 사르밧 과부가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가뭄이 흉년이 지나기 동안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정말 없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가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세상에 있다 보면 예수님 안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밖에 가는 삶을 살아가기 쉽거든요.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이 강조하는 것이 에베소서에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피로 값산 교회지만 예수님 밖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교회 안에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불신자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을 했는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밖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안에 세상이 존재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밀려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과 4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거듭난 사람에게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뭐가 없어집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계셔. 그거는 이론이고요. 실제는 안 그래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거기 다 뺏겨버렸는데 우리 안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16절 말씀에 세상에서 어떤 것이 왔는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에서부터 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랑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내 마음의 보좌에는 주인은 한 분밖에 못 앉아요. 내 안에 만약에 돈을 사랑한다면 돈이 주인이 그 자리에 앉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 하나님이 앉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로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계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게 되었거든요. 가지가 염려를 해야 됩니까? 가지는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영양분 수분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허드슨 테일러도
정말 너무나 몸이 새역해지고 가운데서 이 말씀이 빛처럼 들어왔는데 가진 내가 오지랖 넓게 염려했다라는 거죠. 나는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데 그분이 내게 내 모든 삶을 책임주는데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 회개하는 삶이 되었던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가진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있습니까? 염려하는 것은 오지랖이 넓은 거예요. 사실은 염려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염려하는 것은 주제 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근데 부자에게는 있는 것은 뭡니까? 부유함도 있고 모든 것 다 가졌는데 뭐가 없습니까? 예수가 없어. 거지 나사로는 뭡니까? 모든 게 다 없어. 근데 누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어. 누가 행복할까요? 대답을 좀. 누가 행복할까요? 힘이 없으세요. 되돌아보시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부자는 모든 것 다 가졌지만 한 가지 없는 게 예수가 없어요.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은 있어. 누가 행복할까? 성경에서 부자가 행복했다는 게 있습니까? 모든 것 다 누렸지만 내면은 텅 비어버립니다. 내면 행복할 수는 없어. 욕심은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거지 나로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피로 먹는 인생이지만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 글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랑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만 사랑하라.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자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해요. 여기에 마음을 뺏겨요. 근데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주시는데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다면 주님은 더 사랑하러 줬는데 거기에 매여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내 목자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모든 걸 채워줘요. 그리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솔로몬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평생 동안 아버지 국왕 때문에 평생 동안 누리며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내가 왕이 되고 정말 이렇게 성공도 해보고 모든 부를 다 넣겠지만 주님 마음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인생 되돌아보면 내 인생 모두가 다 헛된 삶을 살았다, 공허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의 형통을 보러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집니다. 속습니다. 거기에. 삭개오 한번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정말 자기가 성공되고 부자된 삶이었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진짜 풍성함을 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움켜쥐었던 모든 것들을 나눠줍니다. 섬기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정말 누가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줄 수 있는가?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뒷부분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뭐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생명 얻고 구원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생명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갓난 애들이 태어나서 생명이 있습니다. 걔들이 풍성한 삶을 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의 생명이 자라고 예수님 안에서 만족과 소망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뭡니까? 풍성한 삶을 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행복을 찾고 주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조건에서 찾는 사람들은 평생 가도 내 안에 만족과 소망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면 주님으로 충만해질 때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받으리니 됐어 이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이제 풍성해지는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는 풍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네팔에 한번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 네팔에 가시면 감사가 저절로 나올 겁니다. 입에서 감사합니다가 말이 저절로 나올 겁니다.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원망이 불평이 많다, 짜증이 많이 일어난다, 네팔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감사가 나올 겁니다. 한국에 태어난 것이 정말 감사가 나올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될 건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것은 풍성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게 풍성한 복을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대로 인색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팔이 그렇습니다. 네팔이 정말 가난합니다. 가난하고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가난의식이에요. 가난의식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나눠주고 섬겨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난의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은데 나눠주고 섬겨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 뭐죠? 부유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부유하다는 의식이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750명이 모였습니다. 750명이 모였는데 제가 중직자들의 단톡방에 사진 올려드렸거든요. 현재 올려드렸는데, 자, 청소년 집회를 하면 그 돈 집회 비용을 누가 내야 됩니까? 네팔에서 청년선 집회를 하면 누가 돈을 내야 되는 거죠? 누가 내야 됩니까? 일반적 상식으로 네팔 사람이 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네팔 사람이 안 내요. 그 장소 섭외하는 것도 우리들이 가서 그 돈 내고, 식대 내는 것도 누가 내겠습니까? 밥 먹는 거 누가 먹어야 돼요? 누가 밥 먹어야 돼요? 배순이사님 누가 돈 내야 돼요? 그 사람 내야 되죠? 그 돈은 우리가 내요. 경비 들어가는 거 모든 거 이렇게 다 대주고 사역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조금 낸 건 있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사역을 합니다. 이게 안수를 하면요, 괴성을 질러. 이게 조금만 딱 돼가지고 조금만 기도해 보면 안에서 막 소리가 막 이게 장난이, 귀신의 역사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서 단돈 10원 받은 적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또 대접할 줄도 몰라요. 제가 목회자 리더 세미나도 이게 가서 사역을 했는데 모든 경비를 다 요청합니다. 오늘 가는 사람이 그 경비를 다 내야 돼요. 그리고 식비까지도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도 감사하다고 단돈 10원 받은 적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해도 설교해도 감사하다고 단돈 10원 준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돌려드렸겠지만 안 주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게 이제 청소년 집회하는데 거기서 띠아르 축제가 있는데, 이 띠아르 축제는 힌두교 축제인데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모든 마을에 가면, 상점에 가면 귀신 들어오실 때 길을 열어놔요. 꽃 모양 만들어 놓고 하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머리 터질 것 같더라고요. 이게 모든 문화가 다 귀신 문화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어른이든 애들은 그 축제하면서 다 도와달라고 손을 벌려요. 심지어 숙소까지 와서 돈을 달라고 이거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너무나 도움을 받는데 익숙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고 늘 달라고만 하는 어린아이 신앙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정말 받기는 참 좋아하지만 나눠주는 데는 인색한 모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우리는 왜 감사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는데 왜 감사가 풍성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은혜의식이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아주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예민한 이유가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돈과 헌금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설교의 반 이상이 이거거든요. 돈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왜 예민하게 반응할까? 예민하게 반응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반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면 충분한 거거든요.
주님은 감사하는 영혼에게 감사를 더 준다. 감사가 심령이 감사하고 삶도 감사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거는 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 뭡니까? 감사는 강조할 수는 있어도 강요할 수는 없어요. 감사는. 그래서 감사는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네팔에 비리기싱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한국어를 정말 잘하십니다. 통역을 기가 막히게 하세요. 막힘없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를 사실은 그 교회 설교는 제가 할 거라 생각하지 못하게 준비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설교가 주어지면서 설교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감동을 주셔서 준비했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네팔 사람들은 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다 중심에 돈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동이 있어서 급하게 준비하고 급하게 이제 설교를 그래도 충분하게 준비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1조와 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가 제가 거기는 네팔에는 목회자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 네팔 전체가 가난하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돈이 우상이 됩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복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는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난했지만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또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고 정말 영혼 구원하고 세계 선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면서 니네들은 가난하면서도 하나님의 것까지 도둑질 하냐고.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죠.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사람의 종도 아닌데. 네팔 이렇게 계속하면 더 이상 못 벗어납니다. 네팔에 있는 청소년들이 만 18세가 되려면 공부리 좋은 애들 유학을 떠납니다. 어디로 유학 떠나? 호주,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6번째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유학 오는 게 아니라 일하러 오죠. 근데 떠나는데 네팔 애들 청소년들은 자기 나라로 안 돌아가.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니네 나들은 뭐하냐 이거. 정말 너희들이 배우고 일했으면 너희 나라에 와야 될 거 아니냐. 너희 나라는 너희가 살려야 될 거 아니냐. 누구 보고 살려달라는 거냐.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죠.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부유한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한국에서 돈 많이 벌어왔어요. 한국교회가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안 해. 받기만 익숙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돈이 되어 있다면 끝입니다. 그거는 더 이상 답 없어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정말 가슴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께 인색한 마음을, 이웃에 대한 인색한 마음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감사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감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줬는데도 반석에서 물이 나고 메추라기가 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있는데 감사가 없잖아요. 감사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이게 보면 숨쉬는 그 자체가 은혜였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뭘 보는지 아십니까? 부족한 것, 없는 것만 보여요. 그러나 감사하는 영혼은 뭡니까? 주신 것과 누리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과 누리고 있는 것은 안 보여. 없는 것만 보여. 부족한 것만 보이기 때문에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1을 주면 부모가 며칠 주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녀들이 감사하다고 1을 주면 부모가 그거 받고 가만히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10을 주고 100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영적 아버지인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들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감사의 크기가 신앙의 크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감사는 신앙 성숙의 척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감사는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감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청했는데 들어가니까 씻을 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그러나 한 죄인인 여자가 거기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그 닦고 향료를 붓습니다. 근데 이들은 판단을 합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이 사람이 안다면 이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그의 사랑함이 많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 니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잖냐? 여기는 사랑하지 않냐? 얘기하잖아요. 왜 감사를 안 하는가? 보면 뭐죠? 적게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를 하지 않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를 하게 된다. 이 원리와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성경의 말씀 그런 얘기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 적다라는 것, 많다라는 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보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눈 것도, 전도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전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문구를 떼어드리는데 이거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감사입니다. 현재의 감사가 미래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잊지 마시고 주신 은혜가 있다면 감사하시고 현재 감사하는 것이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